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한 달보다, 한 달보다 1년이 우리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체도, 또 농사 짓는 일도, 우리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가정들도 정말로 날마다 얻어가시고 다 모여넘고 잘되는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되는 비결은요 쉽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표가 무엇이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산당과 주상들을 깨뜨렸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 우상으로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죠? 물기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부로 갈라진 뒤 남왕국 유다 나라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하면은 그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바로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참 중요하지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때론 눈물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것이라면 눈물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도 나의 신앙이 뜨겁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신앙이 뜨겁게 살아있다 증거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웃기는 이야기해도 웃음이 사라지고 웃을 줄 모르시고, 그리고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만 온다면은 교회 성전문만 열어도 마당만 밟아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엎드리면은 눈물이 흘러난다는 것은, 그죠? 아직도 내 영이 살아있고, 그죠?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눈물에는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또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가 부부싸움이 할 때도 아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은, 눈물을 보게 되면은 남자들은, 그죠? 화내던 것도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 20장에 제가 준비하다가 우리 19장으로 좀 당겨서 우리 이스라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20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항상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과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믿음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부친 아하스 왕과 모친 아비야 사이에서 그래서 태어나게 되고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2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당시에 나라의 정세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위협해 오고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우상 숭배 각종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부친 아하스 왕은 심히 사악한 왕으로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였든지 성전을 폐쇄했고,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친 아비야는 경건한 신앙을 간직하였고,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신앙을 명령을 받아서 바르게 성장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정직한 왕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버전은 이스라엘 왕은 어떤 사람의 왕이었는가? 믿음이 있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여서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은 종교 개혁을 하였다. 지금까지 아하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게 되고 불살라 버리고 성전을 수축하고 하는 대대적인 그러한 개혁들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물길을 틀어놓았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던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 왕이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을 듣지 말라고 조롱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믿음을 일깨워주었던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리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믿음이 있는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고 믿음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쯤 되면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하는데
예수님께 더욱더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 여인을 무시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일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무시까지 했어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로 저희 말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은 그 혈루증 여인이 무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숨기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무리 속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가 밀고 미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내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은 나의 혈루근이 깨끗이 치료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로 혈루근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옷에 손에 대었을 때 예수님이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미치는데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손을 대는 순간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8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했지요. 그랬을 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다 치료받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연하에서 뭐라 했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10사람 모두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고 18장의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다고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였듯이 사탄 마귀도 처음 만나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시면은 아수르의 산느림 왕이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를 함락하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왕은 도저히 군사력으로 저들을 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굵은 벼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신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오늘 19장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세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보역의 날이라 일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복에게 왕께 전할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9장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의 랍사게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지를 펴놓고 또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15절에서 19절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의 앞에서 이스라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분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는 바로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응답을 보내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5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계의 말을 속지 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고 어려움